이 세상에 귀중한 금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금이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들인데, 한 남편이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의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금이 세 가지가 있다. 황금, 지금, 소금이다. 문자를 탁 보냈더니 아내가 답장을 했어요. 금세 다시 답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메시지가 왔나 이렇게 봤더니 아내가 보낸 메시지도 세 가지 금이에요. 현금, 지금, 입금. 그러니까 빨리 다른 얘기하지 말고 뭐 자꾸 소금이니 무슨 이런 얘기하지 말고 현금이나 지금 빨리 보내라. 아마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다시 보냈답니다. 현금, 쬐끔, 입금. 자기 능력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국이 1997년에 IMF 구제 금융 시절에 다 어려울 때 그 강남 호화로운 술집에서 사람들이 잔을 올리면서 부딪히면서 함께 외쳤던 그 자기들 구호가 있었다 그럽니다. 구호가 어떤 구호냐 하니 이대로 세상이 다 어려워도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세상이 천년만년 가자 하는 마음으로 그 강남 술집에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이대로라는 말이 가장 유행하는 구호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불의한 권력자들은 늘 이것을 외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 정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대로 가자. 많은 백성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 되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 저희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성만찬을 할 때,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수님의 보혈의 잔을 나누고 할 때 그들이 외쳤던 그들만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구호를 외쳤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외쳤습니다. 근데 그 외침이 아람어로 말을 하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외치면서 함께 그 구호를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찬을, 성만찬에 참여하는 전통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좀 얻으면, 권력을 좀 얻으면 이대로라고 외치면서 이 세상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구호를 외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2013년 12월 1일 대림절, 대림주일 첫 날을 저희가 함께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빛의 절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세 가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2000년 전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금 이 자리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과 영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아직도 어둠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열광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어둠과 부정이 난무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어둠 속에 예수님의 빛이 다시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ultimate waiting이라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이 언제일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예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완전한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때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절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또 어둠 속의 빛으로 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람어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마라나타,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인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으면 사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재림할 것인데 우리 그 중간길을 살고 있는 거죠.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 사이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받고 또 저마다 말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가 만민을 복되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만민이 다 함께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비전으로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교회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우리의 전에서 뛰어놀면서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문턱을 넘어서 놀았던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에 마음껏 서갈 수 있는, 백향목처럼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오셨던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매 주일마다 오는 그 예배 때마다, 만나는 교제 때마다, 함께 식사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붙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믿으시죠? 보이는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 선포했죠? 인비저블 처치, 불가견적인 교회,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토대를 다시 한번 굳게 놓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님의 교회와 집과 영혼의 집을, 개인의 집을 세워가는 교회로 발돋움해 나갈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저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저께 이제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어제 오전 시간에 이제 강사 목사님을 제가 역에 이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역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갈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하니, 만민교회 성도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만난 청년들, 교회 문 앞에서 만난 어린 아이들 얼굴이 다 밝다. 어떻게 그래 사람들 얼굴이 다 밝으냐,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응겹결에 대답한 것이 담임 목사 닮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할 게 별로 궁색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한 것도 아니고 제가 몇 개월 지금 이제 부임해서 지내고 있는데 달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담임 목사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말도 맞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냥 인사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경의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경회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경회를 마치 어떤 목적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경회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경회는 우리가 다음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죠. 사경회가 우리가 잘 마쳤다가 아니라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한다. 우리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수식할 수 있는 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빛된 교회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오늘 빛을 밖에 많이 달아놨잖아요. 얼마나 많은 빛을 달아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 빛을 제가 달 때는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빛을 달면 혹시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제 걱정이었어요. 제가 우리 장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이거 전기세 많이 나오진 않습니까? 여쭤봤더니 저렇게 빛은 많이 있어도 웬만한 작은 트리에 이렇게 불 밝혀 놓은 것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저 트리 보시면서 전기세 걱정하셨던 분들은 오늘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정확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또 제가 아침에 교회 내려와서 제 방으로 걸어가는 길에 복도 옆에 또 우리 현관 앞에 빛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찼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잘 장식을 해놓았는지, 아, 빛의 교회가 되었구나. 우리 빛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우리 안에 교회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리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시점에 제가 서 있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을 주님 앞에서 받고 여러분 개인 심령 속에 심겨진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함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떤 일 행하셨습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하셨는데 그 첫날 창조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 세상에 있는 태양과는 구별되는 빛입니다. 태양은 달과 함께 별과 함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태양 때문에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그 빛, 구원의 빛, 영원한 빛을 내가 첫째 날 짓겠다.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사야를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서는 빛의 예언서입니다. 모든 말씀이 아주 어두운 시절 속에, 역사 속에 선포가 되었지만 빛을 향해서 그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영적으로 하면 영혼과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데 개인도 예외가 없고 가정도 예외가 없고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의 목표는 이미 우리에게 빛을 임하여 주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작은 반사체가 되어서, 작은 거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비추고 내가 누리는 그 빛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을 바라는 자들이 받게 되는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구절이 60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음속에 잘 심긴 모처럼, 박힌 모처럼 한 자 한 자 담으면서 한번 합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삶과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화창한데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인데 바다의 부유함과 세상의 부유함들이 그 빛을 향해서 나아오게 된다,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 막대에다가 천을 둘둘둘 감아서 기름에 묵여 놓았다가 밤에 이제 불을 밝혀서 강에 나가면 어두운 캄캄한 밤인데 빛들고 강 속에 들어서면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고기들이 아주 새카맣게 모여드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건지면 고기를 잡을 만큼 고기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이 빛이 있는 곳에 빛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는 영적인 원칙을 잘 세워서 우리가 어둠에 쓰임받는 이 세상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심령이 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이 빛을 어둠 속에 높이 들면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았던 사람들, 빛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이사야 60장 말씀과 같이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이 심어진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혼이 새롭게 되면 그러한 자리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신문 사설을 보면서 어떤 분이 아주 애통한 마음으로 사설을 쓴 것을 제가 한 구절, 한 사설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400년 전에 조선 인조 임금 때 후금이 일어날 것을 잘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 시절을 어렵게 보내었다가 두 차례의 치욕적인 호란을 겪었지 아니하냐. 400년 전에 100년 전에 일본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서, 청이 무너져가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때 세상 판세를 잘 읽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400년 전, 100년 전 경험했던 그 어려운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 정세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북아 정세가 지금 마치 400년 전, 100년 전과 같아서 마치 소용돌이 치는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사설로 써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또 외교를 전문하러 한 사람들은 외교가들대로 자기의 대답들을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마라나타의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열광 가운데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저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권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나라, 세상의 권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 안에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순전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 교회 우리 만민재단으로부터 그 일이, 뜨거운 영혼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동북아 정세가 마치 휘몰아치는 정세가 같다면, 이사야 시대는 당시 중동의 정세가 휘몰아치는, 어찌 보면 이렇게 똑같을까? 말씀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세상에 있어서는 아시리아라 그러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자기들 군사로 굴기했습니다. 요즘 중국을 가리켜서 경제 굴기, 군사 굴기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동북아 전체를 어떤 소용돌이수로 밀어넣는 것처럼 아시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자기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서진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가 서쪽으로 가자. 어디까지 갔냐 하면 지중해 연안까지 간 겁니다. 당시 애굽이 통치하고 있던 곳까지, 유다 지역까지 침범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신흥 강국인 아수르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패권을 잡았던 애굽 편에 서서 가야 할 건지, 유다 왕들이 갈팡질팡한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정치 세상 권세에 편협하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기도로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던 자들이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요동을 치는데, 당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어두움이 아주 깊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밤이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당시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쿠데타들과 피흘림들이 있었던지, 왕권을 빼앗기기 위해서 할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죽이고 패권을 잡는 일들이 유다 왕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정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정권을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가 선포를 하기 직전 주전 748년경에는 유다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어렵죠. 주변의 패권들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죠.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백성들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나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사야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런 성,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땅 가운데 거하였던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평양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부름받던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였습니까?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였습니다.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 역할을 할 도성이라고 해서 신앙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들을 살펴보시면 믿음의 새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떨쳐지고 있습니까? 방금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정의가 충만하였던 땅이요, 공의가 충만하였던 땅이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씨앗을 뿌렸던 그 땅인데 정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들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에서는 이 땅 가운데 마치 너희의 도시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내가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1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면 너희의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진홍 같다 할지라도 주홍 같다 할지라도 너희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이요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소용돌이 치는 역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편승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올곧게 설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것이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고향집에 한 번씩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향집에 갈 때 낮 시간에 잘 못 갔고 늘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저희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해서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늘 평생 제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는 고마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고마움이냐 하면 제가 이제 12시 1시쯤 돼서 기차에서 내려서 집을 저희 신장로에서, 신장로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표준말을 쓰게 되어서. 신장로를 이렇게 걸어가면 저희 집이 어구 첫 집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온 집에 불을 환하게 펼쳐 놓으셨어요. 아들이 온다고 밤에. 그래서 외등, 저희 사랑방, 안방, 마루 할 것 없이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불을 다 켜놓고 그 밤에 오는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평생 그 빛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서 어느 길, 어떤 자리에 거하든 저희 어머니께서 키워주셨던 그 빛이 지금은 기도의 빛이 되어서 나와 동행할 것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과 기도에 무릎을 묻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별로 겁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늘 그것이 저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시시때때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느 곳에 거하든 어떤 가정을 섬기든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시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주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빛을 영으로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밝혀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전을 선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산 가운데 높이 선 여호와의 산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아 걸어 들어올 것이다,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냐? 오늘 말씀 봤더니 세상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을 찾아서 인생들이 길을 찾아가 보지만 세상에 길이 없다는 것을 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그곳으로부터 나에게 열어주시기에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올라간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때 쓰는 표현이냐 하면 세상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물길들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 하는데 나하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물길이 역류하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정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아래로부터 위로 물결이 올라간다. 아주 놀라운 일을 가리켜서 나하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 때 바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나하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세상의 흐름과 물결 따라서 그냥 흘러가 떠내려가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시금 역류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태어날 때는 강에서 태어나잖아요. 자랄 때는 바다에서 자랍니다. 근데 산란철이 되면 바다에서 다시금 역류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강으로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본향, 자기 고향, 영적인 모토가 되는, 텃밭이 되는 자리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폭포를 만나기도 해도, 그리고 때로는 아주 큰 뭘 만납니까? 곰도 만나잖아요. 곰을 만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다 만나도 자기 길을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갈의 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목숨이 위태로워서 여행의 위기를 느낀다 할지라도 자기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이고, 그렇게 올라가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이 나하르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4절 말씀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뉴욕에 가면 유엔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근무하는 유엔 빌딩이 있는데 유엔 빌딩에 큰 조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건장한 이 근육이 우락부락한 마치 저를 닮은 이런 웅장한 남자가 이 작업을 하는 그런 상이 그 유엔 빌딩에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 쇠망치를 지금 휘두르면서 큰 칼을 바꾸어서 보습을 만들어가는, 큰 망치를 휘두르면서 지금 그 칼을 벼려서 바꾸어서 보습을 만드는 그 상징물이 유엔 빌딩에 서 있습니다. 이 구소련이 예전에 만든 그러한 상징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강대국이, 세상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좀 힘이 있다고 하면 인간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칼을 바꾸어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바꾸어서 낫을 만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상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연약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흑인 한 초라한 목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꿨던 나라, 백인들과 흑인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이 나라
황토빛 언덕 위에 함께 서서 백인의 자녀들과 흑인의 자녀들이 함께 노래 부르며 살아갈 날을 꿈꿨었는데 그 성령의 사람의 꿈과 비전이 오늘 미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깨달음들과 뜨거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칼과 창을 바꾸어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역사를 우리 만민교회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아주 종말론적인 환상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놀고, 이게 앙숙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같이 뛰어놀고,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끌고 간대요. 어린 아이가 어린 사자 목에 줄을 메어서 끌면 끌려가고, 어린 아이가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럼 오늘 우리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작은 섬 하나 가지고도, 또 그 바다 가지고도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터모일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마음과 생각을 좌충우돌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라나타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우리가 영광의 빛에 걸어가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함께 걸어가자.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뵐 때마다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과 삶이 목회자인 저보다 낫구나. 그 느낌을 제가 시시때때로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굴도 얼마나 밝으신지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이에요. 서로 쳐다보면 얼마나 밝으신 분들이 많은지, 저희 교회는 제가 빛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굴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성형외과를 찾아가요. 성형외과 찾아가면 얼굴이 조금 바뀌어져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뽀록 납니다. 천국 가면 다 들통날 텐데 여기서 자꾸 바꿔요, 얼굴을. 근데 이 세상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얼굴은 바꾸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얼굴에 빛은 주지를 못해요. 빛은 누가 주시냐? 이름은 비슷하세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빛을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다시금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의 모습도 자꾸 바꾸어 가는 것이죠. 기업도 바꾸어 나가고, 이 땅의 문화도 바꾸어 나가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바꾸어 나가서 정말 우리 만민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얼굴 빛이 다르더라.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가서 만나보면 얼굴 빛이 다른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밝게 인사하고, 그런 자녀들 우리 모든 만민교회 자녀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길로 행하라. 오늘 주셨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로 빛의 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말씀을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세상에 있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빛은 다 무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에 행하여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또 창을 낫으로 바꾸어가는 용기와 열정, 또 빛의 길에 내가 오늘부터 걷겠다고 하는 빛에 대한 다짐이 오늘 대리인절 첫날인 오늘부터, 12월 첫날인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삶 속에 빛으로 임하는 다짐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